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또 허리를 또 동이게 되고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생각하면서 참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재촉하는 그러한 말씀들, 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일 때 또 권면하고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참 큰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러 왔는데 혼나기만 하고 또 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참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될 때, 또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좀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듣고 나면 우리가 정말 독수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늘을 박차고 창공을 힘껏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며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참으로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즉 신앙의 삶도 우리는 그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도 찾아보고 하면서 참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장 거짓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짓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찬양을 부를 때다. 찬양 가사는 분명히 이러한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다가왔는지,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서원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그래서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진정 마음속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떠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시작되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판단과 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이것이 이제 속에 그 있었던 그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창조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연의 이치와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이 되는 것과 또 우주의 이러한 천체의 그런 운행과 계절이 바뀌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는 그 하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거든 내게 말하라. 욥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한번 펴시겠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또 이 세상을 지으신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저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는가를 쭉 연구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노라. 그 크고 능한 손길을 따라 창조의 이 놀라운 능력을 따라 그와 동일한 그 권능을 따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고 인도하였고 또 이러한 여러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왜 버리고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모든 만물을 임의로 지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와 반면에 사람들은 거기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 위에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친수로 친히 세상 만물을 만들고 그것에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을 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통과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바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막 그런 소리가 이제 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언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에서 나왔죠? 75세에 이제 가나안에서 창세기 12장에 72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89세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에 걸맞는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뭐 가게 이름도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가게 이름도 있고요. 어떤 그 기독교 단체도 있고요.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역사를 따라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 그 계보를 따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시고, 또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를 또 이렇게 보여준, 이것이 창세기 17장부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능하신 손길을 펴서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00세에 또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정말 쪼그랑 할머니가 된 그 90세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산되어 나오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이 동일한 이 대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고 읽고 또 이제 과거를 돌이켜서 또 뭐 이러한 장면이 나온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뭐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놀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것이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아니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수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너도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현숙한 여인들은 또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율법을 이제 배워서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 구절일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32장)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며 이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뺨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쭉 하는 그런 말씀이죠.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벌하시고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가 다시 망할 것이고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민족을 일으키고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또 이 예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일이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주 손쉬운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능치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또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반복되죠.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그 천사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이 비천한 계집종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은 바로 그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인도하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현실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즉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어디 나오는 부분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대목은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으며 홍해를 가르고 그 수백만의 그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다 건너게 하고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온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기억이 사람이 그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게 언제예요? 아담이 창조된 그 시점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간,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큰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그 골자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그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인도하여 온 이 놀라운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또 갈라지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능력자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한 민족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내신, 먹이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속담들이 있죠. 아주 쉽다. 민재야, 뭐가 있을까? 아주 쉽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다. 네, 누워서 떡 먹는 것 좀 어렵죠? 체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는 떡 먹고 누워있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떡 먹고 누워있기. 식은 죽 먹기. 그렇죠? 잘 드셔야, 아주 뜨거운 죽 먹는 것보다는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쉬운 일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많은 그런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당시는 히스기야 왕 때였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겠다고 항복하라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꼭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창조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될 때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제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믿어지십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돌 하나도 성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밤에 자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 밤에 다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이거 믿어지진 않지만 믿으라 하니까 해야 되고 말씀이 있으니까 에이 뭐 좀 과장되었겠지 뭐 하지만 뭐 믿기는 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해서 인도하여 내신 참으로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창조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쉽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이 아니라 한날에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까지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고요. 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제가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한 아들을 주실 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훗날 600년 후를 내다본 거죠. 그때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 권능을 행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시다. 엘샤다이. 아까 엘샤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죠. 그죠?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다. 내가 그다. I am he. I am. 우리가 I am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I am he. 내가 바로 곧 그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권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거친 파도를 명령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어요. 무엄하다. 참남되다. 어찌 내가 사람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참남하다. 저 XX를 십자가에 아주 찢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야 마땅하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가능하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가능한 일이죠. 그죠? 지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루하게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니까 의지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죠?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능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무엇으로 살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부활의 이 권능을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능력, 새로운 창조를 하신 이 능력, 이 권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죽어도 살겠구나.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는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20절이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에는 우리도 함께 우리도 함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이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나도 부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자, 고린도 후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아둔하니까 우리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수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해 오셨어요. 그러한 그 권능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모든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태에 나를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퀴즈,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동일한 부분을 펴셨으니까 40장 28절이 창조하신 자, 나는 창조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앙망하면 피곤치 않을 것이다.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난 너를 창조한 창조주 아니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그 크신 권능의 그 오른팔을 펴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거기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가 자녀들 굶어 죽게 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봐라, 꼴 좋다 이렇게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래서 새 창조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른팔에 꽉 기대어서 아주 힘 있는 믿음의 정말 그 힘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